오늘 우리는 시편 34편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3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뒤에 이은 말씀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였고 가드 왕 아기스의 앞에서 그의 정체가 탄로나기 직전에 그가 미친 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서 쫓아내었고, 이 가운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지난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다윗의 옆에 있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몇 가지의 이러한 감각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먼저는 우리가 사물의 형태를 알아보게 하는 눈, 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게 하는 입입니다. 맛을 보게 하는 감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혀이지만 통틀어서 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냄새나 향기를 맡게 하는 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나 피부로 촉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이 맛을 알게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 눈이나 코나 어떠한 귀로 우리가 그 맛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맛보아야만, 먹어보아야만 이 맛이 단맛인지 아니면 짠든지 시든지 쓴맛이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리로 알 수가 없고 듣는 것으로 또 후각으로 냄새로 우리가 그 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기둥이다, 어떤 사람은 넓적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면이다 라고 자기들이 만져본 것만으로 코끼리를 설명했던 그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경험해 본 것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그 맛이, 그 경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경험을 해보아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맛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타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음식의 맛을 먹어서 보는 것과 더불어서 분별하다, 깨닫다, 감지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음식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분별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맛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분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단계를 그냥 지나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은 내팽개쳐 놓고 어떠한 집회들이나 그저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삶을 내팽개쳐 놓고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들을 조심하고 우리는 맛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분별하고 감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이후로는 맛보아할지어다 다음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맛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헤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그곳에 숨기다라고 하는, 피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신뢰하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예헤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도피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피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저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과 10절 가운데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게 언제였느냐? 우리가 1절과 7절을 함께 나눌 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아주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 쫓기다가 정말로 자기가 거주했던 곳이, 도망쳤던 곳이 가드 왕 앞에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 그 앞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상황들이 다 부족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둘러보아야 될 것은 오늘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찾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찾는 자에 해당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원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상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이 찾는 자에 대한 그 원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러한 운동 비슷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었고 또 그 책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있는 사자입니다. 사냥하기에 아주 능숙할 것입니다. 싸워도 지지 않는 그러한 혈기가 아주 왕성한 그러한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젊은 사자, 그 힘이 있고 혈기가 있어도 줄일지라도, 배고프고 부족하고 채워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다윗이 이후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라, 복된 말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그 말에 온전한 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의 첫인상으로 외모만 보고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빚을 잘 갚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로 친했던 사이가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들을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조금 전에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을 버리라. 그의 행동이, 그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을 이 땅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올바른 삶, 사람들이 보기에도 온전하고 올바른 삶이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고 올바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기대와 감사와 감격이 솟지 않습니까? 의인은 분명 그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그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가운데 고난 없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 자기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미친 척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건져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어서 고백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들의 경외하는 삶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